이 시간에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는 진영소 교회 담임하시고 오늘 이번 성경학교 팀장님으로 이렇게 오셔서 수고하시는 김철호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손에 가면은 보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보는 게 안 되는 모든 것이 다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될 복습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먼 곳 온 것 같아요. 아프리카 지역을 처음 오게 됐는데 막연한 존경도 있었고 한편에 동경과 반대되는 아픈 마음도 있었습니다. 가고 싶었고 오고 싶었던 이곳에 3일에 걸쳐서 강도에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 생각했던 아프리카와 다른 아프리카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 영광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입술로라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게는 큰 은혜이고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다른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의 가슴에 전해지나요? 생각에 따라서 또 저를 경험하거나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각기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랑 그대로 전달되어지면 그때가 어릴 때나 어떤 어려울 때나 아이가 들어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어려서 들었던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또 어떤 특별한 지역이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여러분 만나는 것이 은혜로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농도가 어떤지 이게 어떤 것인지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겁니다. 언제가 될지까지 모르겠지만 좀 제게 일어난 일들 저 마음에 주님이 주셨던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게 이런 말이었구나, 그것이 이런 일이어야만 하는구나 하는 생각들이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어느 날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한 번 할 때도 있고 두 번 할 때도 있어서 오늘 고린도서 8장을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을 좀 함께 열고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신약성경 212쪽 있습니다. 1절, 2절,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알고 마땅히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아나 근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사람이 안다고 생각하면 그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얼핏 보면서 8장 말씀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게 합당하냐 합당치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그런 분들도 대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는 동안 주님이 주신 마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어렵지 않죠? 1절에 그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2절과 3절 그리고 뒤에 말씀을 통해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전에 이 고린도서 8장을 묵상하는 동안 들었던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오늘 새롭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제게 충격이었고 제게 한편으로는 큰 감격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공부를 굉장히 하고 싶었고 공부를 좀 했던 모양입니다. 상도 많이 받았고요. 대학 과정을 하고는 대학원을 학교에서 보내준다라고 해서 외국에 갈 기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지 않았어요.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더 공부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욕구가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를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고 또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습관과 방법을 쓰고 공부하는 자리 또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 이렇게 풍성히 하기 위해서 가지는 모임들에 참석하는 것을 즐겨하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쌓였고 그래도 좀 안다 하는 식에 들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 별명이 만물목사예요. 친구 중에 제게 그냥 놀리면서 하는 말이 당신에게는 박사줄 대학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를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소리를 듣기도 했고 조금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아는 것에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이 알기를 소망했는데 그래서 많은 책들을 접하고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가진 만큼을 이렇게 동원을 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루에 출판되는 책이 몇 권이나 되는지 아세요? 세계 정도는 다 계산할 수 없고 제가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하루 출판되는 책이 300권이에요. 300권. 그때 300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루에 읽을 수 있는 책의 분량은 많아야 한 권 내지 2권, 3권을 넘어가기 어려워요. 다른 시간을 뺏기지
가면서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가면 내가 안다는 것은 너무 극히 일부분이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가치가 너무너무 보잘것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이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그 교만하다고 생각할 만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고 많이 알고 이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마땅히 알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식을 말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계속 뒤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안다고 죄송해요. 압축되지 마라.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네가 하면 얼마나 하나. 죄송해요. 제가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못하는 것만 빼고 다 합니다. 대단하죠? 예. 보면 알아요. 대충 봐도. 물론 깊이 관찰도 하기도 합니다만 대충 봐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못하는 게 없어요. 앞뒤가 많이 안 맞죠? 못하는 거 다 하려고 했는데 못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잘하는 거 빼고 다 못하고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있는 나를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미쳐지는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는 네가 알고 있고 네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인정도 하고 칭찬도 받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결국 나를 세우고 그것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고 나와 사는 사람을 세워간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마땅히 알아야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내가 한다고, 내가 이만큼 해노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명함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말씀. 종종 듣는 말씀일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능력을 행하고 어떤 사람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위대하고 큰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당연히 주님 앞에 서서 칭찬 드릴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하는 평가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이 고린도서 8장 3절을 통해서 2절과 3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이렇게 하면 잘 믿는 거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잘했구나. 내가 너를 알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내가 알아.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래주면 참 좋은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다시 가서 하고 올게요. 이럴 찬스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드러내는 방해 요소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8장을 통해서도 그렇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나는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자유해, 괜찮아.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나를 탓할 거야 라고 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고 실족한다고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내가 그것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고 행한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는 그 사람에게만 죄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 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지식을 말하지 않고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팀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냥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더 큰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으로 알아가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알아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 목사까지 됐고 그 사랑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아서 성도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식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시간까지 왔다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아울렛 팀이 9명이 왔는데요. 9명과 함께 며칠을 지나는 동안 내가 이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내게는 분명히 그 사랑 있고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보다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 지식적인 대함이 더 앞서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다행한 것은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판단하고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그래 네가 그렇게 해왔지 나는 너를 사랑해 너도 이 사랑 알지 이 사랑 가지고 지금부터 살아가며 살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나의 가슴에 직접 와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해해 주시고 용납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 제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거 놀랍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해요. 그 일들 때문에 우리 팀원 전원이 함께 그 사랑 가운데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우리 9사람을 이 보츠와나 한인교회에 보내주셔서 살려주셨구나. 감사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이지만 두 번째는 이 보츠와나 한인교회 식당에 모아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그렇게 담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희들을 위한 위대한 통로가 되어주십니다. 교회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만들어내는 통로로 삼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에서 전해지는 저의 사랑의 메시지와 또 다른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입술과 이 작은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 찬양을 좀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전에 많이 했는데 요즘은 좀 제가 자주 안 했는데 한 번씩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생각이 나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도 고마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놔두시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라. 2절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놔두시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믿음의 고백으로 저도 여러분도 함께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이런 간구와 고백, 주님을 향한 결단과 소망의 기도들을 들으시고 보도수표 내시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주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고 싶은 희망의 일들이 참 많았는데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 내게 주신 사랑의 경우는 너무 큰데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능력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라도 한계에 부딪히면 벗어날 수가 없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 많은 것들 어떤 것을 해낼 수가 없고, 찬송가 고백처럼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하고 고백했는데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고백을 하나님 그대로 받으시고
그들은 얘기한 것처럼 잘해보려고 했고 잘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이 소리 하지 마라. 네 잘난 맛이 하는 거고 네가 좋아서 하는 거고 너희 위해서 하는 거지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하니?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데 대답하는 말이 있대요. 아니 내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얘기하는데 대략 제가 얼마나 살았는지 알 텐데 50년 이상을 교회 생활을 했어요. 일찍이 은혜를 받아서 군대 가서 이 복음을 제대로 들었어요. 아, 내가 죽도록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고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 앞에 딱 서고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고 나를 용납해 주셔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 뻥치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니까 내가 하나도 없어요. 감사해서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손을 들고 집회하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그 복음이 전에 늘 어릴 때부터 들었던 15년 이상 들었던 얘기인데 그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성경에 있는 성경 얘기였습니다. 오마요. 그것이 나의 얘기로 들려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 때문이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달려와 돌아가신 것이고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려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좋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통회하고 앞에까지 나가서 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다음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날 교회 갔더니 그때 요즘 하는 좀 할머니 전사님이 계셨는데 그때는 김 선생 이렇게 부르셨어요. 김 선생 어제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한마디, 나를 내치지 아니하고 용납하시고 끝까지 받아주시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것 알고 나니까 봄 뜬다고 얘기하잖아요. 푸른 위를 걷는 것 같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제가 군대 가서 이제 군에 예배를 안 드리는 그 상황이 됐어요. 그전에는 제가 저 먼 곳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러면 부대에서 예배를 드리자. 주일날 저 혼자 예배를 하는데 그걸 보여주셔서 봤더니 그 다음 주일에 2명이 왔어요. 두 번째 주일은 3명이 예배를 했어요. 1년이 가기 전에 저희 부대원이 200명 정도 되는데 한 70명이 주일날 예배하게 됐어요. 뭐 개척을 한 것도 아니고요. 위대한 일을 하다고 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 그렇게 예배하려고 시작했더니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성경 믿고 이렇게 책 보고 얘기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통신강좌를 했어요. 통신강좌를 하다가 그것이 이제 자꾸 이렇게 확장되어 가다가 나중에는 신학교도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제가 뭐 목사가 되겠다, 위대한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 좀 알아가기 원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빌미가 돼서 계기가 돼서 사실은 사역자가 됐고 이곳에까지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의 달담이나 저의 노력이나 저의 예술이나 저의 어떤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 메시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마음에 남을지 모르겠지만 꼭 한 가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겨두고 싶고 기억해 두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도 동일하게 주님이 주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열방의 모든 족속교회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만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억죠. 오늘 시편 29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다시 시편 2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 시편 29편은 여호와의 권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능력, 이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것을 돌리라고 말씀하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게 돌리는 백성들, 그 자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마지막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평강과 권능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아버지가 오늘 외부에 와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잘 못하기 때문에. 설교하면 재우는 은사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자는 것은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 제가 설교를 잘못해서 죽으시는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몇 사람 보고 풀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와서 말씀하는데 저는 안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꼭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이 못하는 설교이지만 제게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붙잡고 있고 제가 믿고 있고 나누고 싶은 그 주님 좀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갖고 그게 어제 그저께 주일날 저녁 때 얘기니까 특별히 그 뒤부터 계속 기도였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저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유머비연하게 이렇게 말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가 그래서 전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을까? 제게 주셨던 은혜들을 나누는데 또 말씀의 근거에서 나누어야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제가 저를 잘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면 막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그래서 제가 축구를 해서 종횡무진 올라오는 플레이어거든요. 그래서 골키퍼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 전방 공격수까지 공을 차면 처음에는 골키퍼만 했어요. 맨 처음에 중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5학년 되고 6학년 때부터는 올라오는 플레이어 오전부터 해서 저녁까지 뛰어도 저는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그런 건강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막 설교할 때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오늘 20편, 29편 전에 한번 말씀하고 나누었던 그 생각이 나서 그런 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고 제 얘기들을 통해서 되게 순전해 이 2013년을 주시고 마무리하게 하셨는데 2014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를 내 신도로 삼아서 하나님 주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제 생각을 조금 좀 가졌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이실 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보낼 때 우리 모두는 소망하는 게 있죠. 뭡니까? 다 다른가요?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큰 것을 짓는다고 하면 건강하고 복받는 거죠. 돈에 다른 어떤 것들에 부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은혜들을 소망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행하실 수 있고 주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억울하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설명을 하나 올렸어요. 그 하나님은 내가 경험을 못하고 내가 그 하나님과 누리는 은혜들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동일한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자기 사람들. 어떤 사람들요? 자기 편에, 내 편에. 하나님도 좀 치사하고 그렇게. 자기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권능의 그 힘을 특별히 이렇게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고 응답하면 그 믿음의 자리에 설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그 살았던 삶을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반의 모든 것들에게 흘러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합한 자들로 고백하고 서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3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납치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모든 절마다 무슨 소리요?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29편의 핵심 내용은 3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29편의 핵심 부분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을 소리로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 시인은 3절, 4절에서 2번, 5절, 7절, 8절에서 6번 여호와의 능력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하는 이런 능력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한 것들을 주시고 세우시고 이루어가시는 그런 신적인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냥 하늘에서 천둥새가 울음을 꽝꽝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실제 되어지는 살아있는 그래서 모든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말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소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인격이고 능력이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고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따라서 이 여호와의 소리라고 표현된 그 하나님 그 말씀 이것들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말씀의 영광 가운데 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겁니다. 시편 2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일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는 사람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을 안 쫓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만 더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 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목사였던 저도 말씀을 무시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는 하나님 입장이지, 인간 입장인데 뭐지? 그는 네 입장이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내 입장 되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꾸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내 입장도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내 입장 되어보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내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내가 본능의 소리인데 생명의 소리인데 너희가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본능의 능력들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예. 대박이 터져야 아멘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멘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소리가 무모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13장을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묵상하게 될 텐데요. 다 아시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얘기해요.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뻥이다 이거죠. 가짜다 이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을 제법 오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신학을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 일찍 공부를 했어요. 나이에 비하면 일찍 하는 편이죠. 목사 되려고 안 했기 때문에 목사 그때는 학고를 하면 원부를 안 해도 목사 학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연령이 좀 있는 분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면 그 다음에 고시를 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되면 안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희 동기들은 졸업하고 그 다음 페이지 되니까 목사 안수 받으면 준비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말씀이 없는 일이니까 공부하러 가더라도 공부도 안 했는데 생각지도 안 하지. 근데 주님이 그냥 공부하고 싶어서 했지만 하나님을 사용하시더라고요. 3년 만에 개척을 하고 있어요. 저도 저희 어제도 안 해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저기 교회할 자리 있더라. 저기 가봐라. 이래가지고 갔더니 자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개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목사는 안 되려고 제가 저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목사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목사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만 하지 10년을 버텼습니다. 10년. 전도사로 10년을 사역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목사, 교회 하면 다 목사 되기를 원하고 축도가 필요로 하는데 주기도문으로 보내면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교회를 좀 나가서 수학여행 갔다가 돌아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여호와의 소리, 세상과 우주의 현재에 있는 자연 세계를 뒤흔드는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써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것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들을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유일하고 강하고 능력이고 권능이신 어미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사전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으면 꼼짝할 수 없는 한마디에 꽉 엎드러질 수 있는 이런 위험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멘이 되어야 되는데 아멘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 쉽지 않으니까.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말씀 앞부터 가까이 가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위험찬 말씀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하지 않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우리가 백향목을 꺾었으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수목들 중에서 가장 강한 레바논의 백향목마저도 쉽게 꺾어서 부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강함도 세상의 어떤 능력도 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설 수 있다고 당당한 자, 하나님을 향해서 굽힐 줄 모르고 꼿꼿이 서 있는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 오늘 공개서 8장을 먼저 나누는데 그 말씀처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꺾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신속하게 하는 것처럼 꼿꼿한 나의 성품이나 기질이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배우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좋은 자리에 있고 일도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나 모든 것에서 또 행하는 일이나 능력에서 매우 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꺾으셨습니다. 만났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단번에 꺾였죠. 내가 이전에 이렇게 즐겼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대설물다. 똥이다 이 말이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그 지식이 가장 무상한 것 그 하나 붙들고 반란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라고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교만한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2014년을 시작하고 2013년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시고 힘이 되셔서 그 일들을 드러내실 것 믿습니다. 배움을 받으시고 모든 것들을 드시고 천지를 진동시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6절, 7절, 8절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픔까지 겪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위험찬 소리를 하시고 우리의 교만한 것을 꺾으시고 진동시키시고 이렇게 행하실까요? 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 마땅히 돌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가르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기다리는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은 20편 29편의 도입부이기도 하고 서론 부분이기도 하죠. 권능 있는 자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 잘났다고 생각하는, 됐다고 생각하는,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자손들을 위해서, 또 다른 나의 어떤 계획들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목적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들을 위해서 건강도, 물질도, 지식도, 능력도 모든 것도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쉽지는 않습니다. 아멘은 안 하지만 살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은 아멘을 들으셨어요. 야, 니 왜 그때 아멘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어요. 그걸 듣기 전에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제대로 하십시다. 네. 권능 있는 자라, 권능 있는 자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이 제일 기쁨이 되어지만 가장 큰 기쁨은 창조의 영광을 두고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예배자로 지으셨어요. 잘하는 말씀이죠.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기억하도록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이사야 4321 1244 거꾸로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43장 21절. 카운트다운 해야 되는데 완전 시계를 내가 잘못 봐가지고 12시 반이 넘었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사야 43장
집사님뿐만 아니라 상대의 목적,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평생의 소망은 민족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생각하며 그에게 찬송을 드리고 경배해야 할 것을 29장을 통해서 29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4년은 무엇보다 여러분 새해 소망을 적는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주님, 내가 예배자로 살 수 있게 도우십시오.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전심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결심하시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됐으면 아마 여러분의 생애 중에서 가장 복된 한 해가 되게 됐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 주님이 좋아서 더 예배하고 싶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나의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삶에는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자연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크습니까? 천하 만물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몹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간이어야 하는구나. 아닙니다. 나는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천하 만물이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고 생하는 것들 그냥 좋아졌다 추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는구나. 내가 예배자로 잘하고 있나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연현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 오묘한 하나님의 선지 만물로부터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다고 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사신 좋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를 하는데 눈앞에 이렇게 쓰여있다. 사람들은 좋은 교회, 좋은 예배, 좋은 설교, 좋은 설교자를 찾는데 하나님은 좋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반면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교회를 찾고 좋은 예배를 찾고 좋은 설교를 찾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은혜 받는 예배 드리고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좋은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아니라고 하면 좋은 교회에 다녀봐야 큰 의미 없습니다. 좋은 예배자 됩시다. 하나님을 가장 찾으시고 가장 기뻐하는 자입니다. 선교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예배하는 일입니다. 안 좋은 얘기입니다만 저는 사모님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어요. 사모님을 계시는데요. 이 사모님은 찬양을 참 잘해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특성도 많이 하고 또 찬양 인도도 하고 이래요. 함께 예배 드릴 기회들이 있을 건데 예배 시간을 좋아요. 충격이 있어요. 앞에 나와서 멋지게 찬양을 하셨는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흠잡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찬양을 참 잘하는데 왜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을 잘 안 될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 할 것을 바라보게 됐어요. 목사들은 그 예배 인도자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제가 예배 인도는 멋지게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요. PPT도 준비하고 설교도 막 PPT 들어오고 그림도 이렇게 넣고 또 잘 누르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진행자로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진행자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큰일 났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갔어. 성도들을 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좋은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영광 받으시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경배해야 될 하나님, 경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를 2절은 이렇게 말하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세상에 물들어있는 아직까지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나가서 처리해야 될 사업과 어떤 일들 생각하고 주님께는 마음도 없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바쁘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주님께 맡겨두고 전심으로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는 것을 찾습니다. 2014년 도서와 한국교회 지체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팀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리에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10절 11절이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영원하도록 만으로 자정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인은 시를 끝마치면서 홍수 속에 나타난 그 위력과 같이 여호와의 권능은 대단하고 그 여호와의 여호와는 왕으로 자정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을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리는 은총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연, 우주, 질서,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크라이오 브레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해주고 있는 그 영상인데요. 하는 설교자가 쭉 이렇게 우주에 일어나는 일들과 그것들로 말미암는 것들을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십자가로 연상되는 X구조를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크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저는 기도하면 제가 바위처럼 크더라고요. 기도할 때 그런 경우 있나요? 어떤 때는 기도하면 모래알갱이처럼 작아지는 경우도 있고, 우주 속에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면 나는 너무너무 먼지에 또 비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이다.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기를 원하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꽃이 예쁘게 피어 있는 걸 보면 예뻐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아무 감동이 없었어요. 멋있다라고 얘기하는 산과 들을 보아도 그냥 그렇지 뭐 하나님이 지으셨잖아 이러면 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꽃을 보고 그 나무를 보고 감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일들을 알고 보니까 그 하나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니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요즘은 눈물 나는 남자가 있어요. 참 강한데 요즘 조금만 하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흘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메마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된 평강을 참된 그 힘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론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면 2시간씩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계획은 아닌데요. 꼭 전하고 싶은 얘기는 20년, 20년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드러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기기를 원해요. 근데 그냥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고 그 복음 받은 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어떠해야만 할 것인지를 조금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권능 앞에 엎드린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록되고 있을 것이고 결단하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노력했던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옛날 일로 끝이 나왔습니까? 옛날 일로만 치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낳고 양을 잡고 잔치하고 소를 잡고 잔치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위대한 사랑 가운데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옛날 한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주일마다 목사님이 인용하는 영화책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함께 2014년에는 복음 앞에 함께 서가십시오. 아멘. 다른 모든 것 다 이루셔도 이 한 가지는 꼭 해야만 합니다. 다른 모든 것 다 포기해도 이 한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목사니까 당연하지. 예, 당연한 소리 제가 합니다. 목사로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그 주님 사랑 가슴에 담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오직 한 가지는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서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한 설교 내용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해놨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51년 이상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되구나, 예수님이 진짜 이 사람 사랑하구나 이런 사람이에요. 죄송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손가락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냥 대충 내는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적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50년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돼요. 2009년부터 얼마 안 돼요. 그것도 뭐 그때부터 다 된 것도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그 주님 없이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고, 주님 빼고 내가 건강한들, 내가 돈 많이 가진들,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빼앗긴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속으로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순회성이라는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들으셨죠? 들으셨나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만 필요합니까? 예수면 만족합니까? 아니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차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충분한 존재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누리고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런 자리에 서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복음 앞에 함께 서야 된다. 서되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정직하게. 대충 넘어가지 말고 정말로 서야 된다는 거죠. 이 십자가 복음의 가치답게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가치답게 믿고 그 복음의 가치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애타게 기다리시면서 저 같은 사람을 2013년을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이 고소한 분들에 세워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 교회는 절 자기고 있어요. 성경이긴 아니고 훈련생으로 왔잖아요. 훈련하러 왔는데 그래서 설교할 자격이 없고 설교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있어요. 특별히 주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모두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다. 저희 마음 속에 주시는 마음을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자기를 추구하고 안위를 쫓아가고 세상에 인기려 했던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고 복음을
그 복음 말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이 복음 앞에 목숨을 걸고 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설 때 우리 허세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내 능력과 힘으로 해버리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놓고 정말 주님이 필요한 존재인 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주님께 전심으로 나가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서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대복원동처럼 내 삶에 끌려도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내 경험이나 내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일부는 할 수 있어. 정말 설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앞에 함께 서는 영광과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저의 존재를 바꾸셨습니다. 복음이 저의 가치와 삶의 방식들을 바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아하는 맛있는 거, 먹는 거, 구경하러 다니는 거, 노는 것, 너무너무 하잘데없는 지처럼 느껴져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어요.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지금까지 왜 저렇게 바뀌어서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힘만 없습니다. 주님 너무 좋은데요. 이 주님 사랑하고 그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 노래하고 사는 일 위해 내가 더 무엇을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나를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네,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나를 사랑하나? 왜 주님 갈고리 가야 했나? 왜 나를 사랑하나? 뭐 때문에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까요? 한번 찬양하십시다.
말씀 앞에 못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말씀 앞에 살기 어렵던가요? 여러분, 회에 잡수고 싶죠? 아마 이곳에 계시면 자숙회가 많으신가요? 이곳에서? 없으시죠? 회 맛있습니다. 약을 읽는 게 아니고요. 회를 먹는데 회 맛이 여러분 무슨 맛인지 아십니까? 회 맛이 장맛입니까? 고기 맛입니까? 고기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회 맛은 고기 맛이다. 회 맛은 장맛이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회 맛은 장맛입니다. 당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부터 장맛으로 회를 잡지 마시고 고기 맛으로 잡숴보십시오. 고기만 잡수십시오. 그리고 장은 나중에 잡수십시오. 고기를 씹어보고 고기 맛이 느껴질 때 장을 찍어서 잡숴보세요. 두 가지 맛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장맛 하면 고기 맛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맛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해먹은 게 아니고 그냥 장비였습니다. 복음의 맛을 보십시오. 복음의 맛. 복음을 포장하고 있는 맛은 많이 봤어요. 잘 알아요. 근데 복음의 맛을 못 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도 방송해요. 이 말을 해서 여러분 장맛으로 고기 마시고 고기 맛으로 회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잘 알고 있는 친구처럼 지내는 목사님 아버님이 계시는데 이 아버님이 회 맛을 고기 맛으로 보신다고. 저도 고기 맛으로 보려고 소장을 안 찍고 고기만 이렇게 쌈싸 먹으면 또 쌈맛으로 먹어요. 장맛도 아니고. 쌈을 싸지 말고 그냥 고기만 잡숴보시고 초장 먹고 그 다음에 야채 먹고 이래 보십시오. 세 가지 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회를 먹을 때 무엇과 함께 먹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초장으로 먹을 때 다르고요. 간장으로 먹을 때 다르고요. 된장으로 먹을 때 다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평범한 얘기예요. 평범한 얘기. 근데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복음에 관한 책도 많이 읽고 복음을 얘기하는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데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교만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데 전도사를 별명이 성경 전도사입니다. 몇 장 몇 절 왜 주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별명이 성경 전도사였어요. 지금 다 잊어먹었어요. 그 몰라도 괜찮더라고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내가 알고 있고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맛이 간장 맛도 된장 맛도 수단 맛도 아니고 고기 맛입니다. 복음의 맛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많이 알고 열심히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여러분의 계획에 두시고 그 주님 앞에 서서 이 복음 앞에 살아가는 이런 삶이 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하신 하나님, 그 통치 앞에 서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들 앞에 세상에 내 일들의 길들에 대해서 정말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너무 많다는 거죠. 주님 만나시고 주님 앞에 서가는 2014년 다시 이 땅에서는 못 만나서 하늘에서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팀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나이보고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31절 말씀인데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당연하니 나는 날마다 주님과 예수 믿는 삶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죽어있는 삶인 것을 알고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멸망에 처해야 하는 사단과 육체의 욕망,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인해 쾌락, 음란, 타협 등 자아추구와 분노, 부정직, 미움, 원망, 저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가 저를 사랑하시는 것까지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과 그 말씀과 무관하게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저 개인의 성향을 따라서 완고하고 이기적이고 정말 기도하기 쉬운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했지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돼서 이렇게 믿는 거나 믿으라고 얘기했지만 내 자신은 정작 그 주님을 잘 안 믿는, 아니 못 믿는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모든 존재적 죄인으로 예수 생명으로 복음을 영화롭게 해야 할 삶이었지만 그저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드러날 것들 따라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제가 7대 독자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아버님이 유림이셨어요. 그리고 집성촌에서 김해 김가들이 모여 사는 저 큰 동네에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지역에 그 김해 김가, 일가라고 하죠. 문중이라고 하는 곳에 아버지 행렬이 한 번도 안 계셨어요. 저는 어린애부터 할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 이렇게 인사를 받고 살았어요. 족장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저 같은 학렬이 동네에서는 할아버지들이 저와 같은 학렬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손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손주 없습니다. 이런 지방에서 자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위에 형이 둘 있고 누나가 넷이 있었어요. 저 밑에 동생이 여동생 하나, 남동생 셋이 있었어요. 대집안입니다. 대식구. 근데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는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고 큰어머니였어요. 옛날에 좀 손이 귀하니까 이렇게 한 사람으로 가게를 못 이루니까 재혼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5개 7대 저희 내에 와서 아들이 6명이 왔어요. 그런 생활을 큰어머니 밑에서 살아가는데 큰어머니가 저를 참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저희 형이 저하고 10살 차이거든요. 우리 형이. 그러니까 눈둥이처럼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사람이 많이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정작 채워져야 될 온전한 사람이 채워지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았구나. 어릴 때부터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때부터 그런 선생님이 있었으니까 우리 형이나 우리 누나들은 같이 어렸을 때 10살 정도 되니까 엄마 사랑이 필요하고 선물이 필요한데 내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 보이지 않게 시리즈도 많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형들이 형이 누나가 참 좋아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제가 공부도 잘하게 이렇게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사람 결핍도 보이지 않는 그 시리즈를 많이 받았는지 남에게 잔소리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하게 되었어요. 좀 자라나고 세세하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조차도 나를 안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싫었어요. 뭐 잘못해가지고 좀 부드람이 있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고 했어요. 이처럼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내 자신 자아추구하는 일에 물들어왔던 그런 시간들을 지내왔었습니다.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일들을 알게 돼서 더 그런 비밀들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면 철저하게 해야 됐어요. 완벽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또 잘 해야 되니까 이런 기질들 때문에 아마 많이 하고 잘 하는 것 같게 되는데 이것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데 큰 걸림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의의, 내 지식, 내 능력, 내 경험 그리고 내가 하면 뭐 되니까 저한테 이제 재봉틀을 보고 살아요. 하는지 집에서 제가 다 해요.
그냥 돼 있는 대로 합니다. 이게 나의 의였고 나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생활을 해보다 사람들로부터 참 그렇게 하는구나. 지금도 그런 얘기를 봐서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자신을 다시 보게 되어졌어요. 정말 주님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이런 나를 주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세우신 것을 듣고 이게 하나하나 끌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이 육체적인 정욕의 문제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가 나이가 들면 눈도 밝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전에 젊을 때는 안 보이던 아가씨들도 잘 보이죠. 예뻐 보이죠. 죄송해요.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직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계속해서 나를 저 복종시키는 이런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언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인도 따라 살기로 하며 애써보지만 순간순간 주님 마음과 말씀 없이 일상의 습관, 내 경험, 내 능력 따라서 행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따라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인정과 평판에 목마르고 육신의 정과에 없이 또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이 인간 김성은 2013년 전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 인하여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무한한 십자가 사랑, 그 큰 사랑을 위해서 이제는 건드려서 우리나 내 사랑,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형제를, 자매를, 또 이웃과 열방을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큰 은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아멘하고 결단하지만 마음대로 살아가는 데 아내를,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사랑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알게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 마음에 부어가 되어서 그 사랑 인해서 다시 한번 서서 힘없고 2014년 저도 동일하게 복음 앞에 서가기를 결단합니다. 영광의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삶 다시 만나는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나를 살려주시고 생명 주신 그 주님 사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힘입어서 온 땅과 열방에 그 주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선교와 성을 꿈꾸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걷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종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 속에 주님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복음의 영광 누리며 함께 만나는 그 자리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